저는 민동성 전도사입니다. 중고등부 담당하고 있고요. 저도 이번에 6월에 부임했어요. 6월에 부임해가지고 지금 5개월 됐나요? 4, 5개월 됐는데 광교 꿈의 교회 오면서 참 제가 많이 느낀 것들이 있는데 청년들에게도 제 삶을 나누고 청년들 여러분들께서도 좀 나눠주시는 걸 저도 한번 들어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좀 서전도사님께서 시간을 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들께서도 좀 잘 들어주시고 나중에 나눔하는 시간에 여러분들 좀 이야기를 좀 나눠주시면 은혜가 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잘 모르거든요. 사실 저희 청년 선생님들 중에 중고등부 담당하시는 선생님들 아니면 우리 금요 찬양하실 때 이제 우리 진 선생님 또 들어주시는 미소영 선생님 정도 말고는 저는 처음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알고 싶은 게 있는데 혹시 20대 초반이신 분 한번 손을 들어주세요. 20대 초반. 네. 야, 좋아. 네. 그럼 20대 중반 손 들어주세요. 20대 중반. 20대 후반. 후반 없나요? 다 중반이라고 하신 건가요? 후반인데 중반이라고 하셨나요? 그럼 30대 계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어쨌든 여러분들 나이 때 저도 이제 신앙생활을 했었는데요. 이제 그 전에 좀 있던 얘기와 여러분들 나이 때 제가 신앙생활 했던 얘기를 좀 들려드리고 싶어요. 저는 오늘 간증의 제목은 화상에서 흔적으로라는 제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뜻인지 나중에 제가 마지막에 좀 이야기를 나누고요. 저는 태어났을 때 태어나 보니까 불교와 기독교 집안의 콜라보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저희 아버지 쪽은 불교, 어머니 쪽은 기독교. 그래서 저는 또 아버지 쪽에서 아버지가 또 장남이셨어요. 장남이고 또 제가 장손이라서 제사를 되게 열심히 지냈어요. 아버지께서는 제사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열정적이셨어요. 그래서 저를 옆에도 항상 이제 지방 쓰실 때도 항상 옆에 앉혀두고 쓰시고 제사 때 무조건 참여해야 된다. 그래서 쓰시면서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것, 그것은 인간의 도리가 아니다라고 저를 교육시키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 아버지가 교회 다니는 엄마랑 결혼했지? 라고 했는데 저희 아버지가 어머니 결혼 승낙을 받으러 갈 때 외할아버지가 조건이 딱 하나 있었대요. 교회 가는 거. 교회 가면 네 내 딸 결혼할 수 있다. 내 딸 가질 수 있다. 아버지는 콜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교회는 다니셨어요. 어쨌든 어머니랑 결혼해야 되니까. 그래서 주일에는 교회 가고 나머지 뭐 제사 있는 날에는 뭐 제사 드리고 저를 교회도 데려가시면서 제사에 대한 교육도 열심히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에 대해서 되게 부실했어요. 어머니가 그렇다고 특별히 뭐 믿음이 좋고 그러진 않으셨어요. 그냥 썬데이 크리스천이셨어요. 그런데 이제 신앙에 대해서 이제 교회에서는 어머니도 열심히 하시는데 집에서는 어떤 영적인 대화나 성경에 대한 그런 가르침은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는 어린이 성가대원도 하고 제가 달란트 최다 보유신 기록을 세웠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 때. 그래서 네, 제가 항상 저를 기준으로 달란트 그 상품을 구매를 했어요. 이번에 동성이가 몇 달란트 모았습니까? 그러면은 뭐 120달란트 모았습니다. 그러면은 제일 비싼 거는 동성이 기준으로 100달란트짜리 하나 사놓자. 항상 저를 기준으로 제가 돌아갔던 거죠. 또 제가 이제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장로셨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잖아요. 교회의 입은 장로님 손자예요. 장로님 손자한테 뭐 하시는 게 다 들어가요. 그러면은 저는 그래요. 7살 때 집사님 한 명을 골라요. 매주 한 명씩. 김 집사님 불러오세요. 슈퍼 갑시다. 그러면은 저 월드폰. 네, 이상하세요. 그러면 또 그 다음 주에는 이제 박 집사님 찾아가는 거예요. 박 집사님 들어오세요. 슈퍼 가는 거예요. 너무 다 저를 좋아해 주셨거든요. 장로님 손자기도 하고. 그렇게 저는 교회는 재밌는 곳이구나. 교회는 좋은 곳이구나. 그래서 교회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네. 이거 재밌네. 그렇게 하다가 이제 제가 사춘기에 들었었어요. 5학년 때, 6학년 때 부산에서 이제 양산이라는 도시가 있거든요. 바로 옆에. 양산이라는 도시로 이사를 갔어요. 근데 저희 부모님이 교회를 안 나가시는 거예요. 이제 또 다른 교회를 찾아가기가 싫으셨던 거예요. 또 거기서 적응해야 되고 사람들 만나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 다니지 말자. 그래서 당연히 저도 교회를 안 나가게 됐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이 중단이 되면서 제 삶의 이제 풍파를 만나기 시작합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이제 부모님이 이혼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랑 제 2살 위에 누나가 있는데 누나랑 저랑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그때. 그래서 부모님이 저랑 저희 누나를 앉혀놓고 엄마랑 살 거냐 아빠랑 살 거냐 선택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랑 저희 누나는 선택을 못했어요. 울기만 하고. 부모님이 그래도 애들은 우리가 키워야 되지 않겠냐 해서 이혼은 안 하셨어요. 아니, 별거는 안 하셨어요. 같은 집에 사는데 그 두 분이 이혼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사이가 좋겠어요? 안 좋죠. 그러면은 집에서 일어나는 게 뭐 있어요? 싸움밖에 일어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살던 아파트 단지에서 저희 집이 유명했어요. 네, 부부싸움 하면 경찰 출동하는 날이에요. 아버지는 모든 걸 다 깨셨어요. 아버지께서 유교 사상이 너무너무 강하셔서 저한테도 그렇게 어렸을 때 가르치셨는데 지금은 큰일 날 말이지만 그때 아버지 뭐라고 하셨냐면 남편이 아내를 잡고 살아야 된다. 말을 안 들으면 때려서라도 이렇게 휘어잡아야 된다. 남편 아내를. 그래서 아버지가 항상 이제 싸움이 시작되면 어머니를 제가 눈앞에 있는 데서도 그렇게 하셨고 이제 성을 못 익혀서 이제 어머니가 그 자리를 피하셔도 집에 있는 모든 거를 이렇게 하는 거죠. 저는 그걸 보면서 자랐어요. 경찰이 와도 해결을 안 해줘요. 부부싸움. 무조건 그냥 문을 안 열어주면 경찰은 강제로 못 들어와요. 아버지는 끝까지 문을 안 열어줘요. 그러면 그 단지에 소문이 빠르잖아요. 그럼 저는 제 별명이 있었어요. 그 집 아들. 네, 저는 그 집 아들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버릇이 생긴 게 뭐냐면 눈을 깔고 길을 지나가요. 저는 절대 눈을 안 들어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왜냐하면 제가 그걸 들었거든요. 학교 가는데 그 집 아들. 그럼 제 귀에 들린 거예요. 그때부터 못 다니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가정에 대한 그런 상처가 너무 있었어요. 근데 또 제가 이사를 갔다 그랬잖아요. 중학교를 갔는데 다 모르는 친구예요. 집은 너무 힘들지. 또 중학교 그때가 이제 유엔 아동 인권 조례가 제정되기 전이라서 체벌이 가능했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 좀 이렇게 선생님들이 참 특이했는데 분기를 요구하는 거예요. 학생들에게 단아가를 쓰게 하고 군인의 머리를 하게 했어요. 그래서 좀 길다 싶으면은 이렇게 주방 가위를 항상 들고 다니셨어요, 선생님들이. 그래서 정수리를 잘라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못 견딘 거예요. 제가 이 적응을 못한 거예요.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적응을 못하니까 이제 학교에서 제가 아버지께 어머니께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하는 대신에 이제 집을 나가서 공원으로 가요. 부모님 맞벌이 하시니까 출근하시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한 9시쯤 되면 공원에서 집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학교 안 가고. 그렇게 무단결석을 거의 한 학기 통째로 한 것 같아요. 중학교 1학년 때. 그러면 이게 무단결석이 70일이 넘어가면 유급이 돼요. 그래서 이제 유급이 되고 위기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이전부터 학교에서는 알고 있었죠. 한 일주일쯤 무단결석 하니까 집에 연락 오고 부모님한테 연락이 갔는데 부모님도 저한테 신경 써줄 여력이 안 되는 거예요. 부모님도 부모님 나름대로의 그 힘듦이 있고 그 부부 사이의 갈등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물론 저한테 이렇게 물어는 보셨죠. 학교 생활 힘드니? 뭐 무슨 문제가 있니? 근데 저는 참 말을 하기가 힘든 거예요. 학교가 이래서 힘들고 사실 그것보다도 우리 집이 이래서 너무 힘들어요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저는 어떻게 또 사춘기도 하니까 반항을 했죠. 그냥 아무것도 묻지 말라고 그냥 놔두라고 나를. 그런데 아버지가 이렇게 좀 강하다고 하셨잖아요. 아버지는 또 나름대로 저를 바로잡아 주려고 했던 건데 너무 강하게 하셨던 거예요 저한테. 저도 에라이 모르겠다. 저도 강하게 부딪혔어요. 그래서 아버지 보는 데서 짐 싸서 가출을 했어요. 갈 데가 없죠. 중1짜리 어디 가겠어요. 그래서 이제 양산에서 부산에 있는 할아버지 집으로 피신을 간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할아버지는 아무 말도 없이 저를 받아주셨죠. 이사가 이게 진짜 장난치네라. 그런 사이에 이제 부모님도 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셨나 봐요. 뭐 대안학교를 보내야 되냐, 뭘 해야 되냐. 그런데 결국엔 부모님이 내린 결론은 정신과 치료였어요. 저를 정신병원에 데려가신 거예요. 그래서 얘가 왜 이런지 우린 모르겠다. 의사 선생님이 좀 밝혀주셔라. 그래서 뭐 병원에서야 뭐
돈 되니까 해주죠. 그래서 막 뭘 붙이는 거예요. 저한테 막 이렇게 막. 그래서 막 화면이 막 움직여요. 보니까 검사 결과가 뭐로 나왔냐면 이제 일반 회사원이 받는 스트레스보다 두세 배를 얘가 받고 있다. 그래서 얘가 스트레스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 아이가 좀 힘들어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니죠. 제가 스트레스 많이 받았으니까. 근데 근본적인 문제는 가정이 무너졌고 학교 생활이 무너졌던 건데 그걸 단순히 스트레스의 문제로 집중하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저를 자꾸 치료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바뀌어야 되는데 사실 가정이 바뀌어야 되는데 자꾸 저한테 집중을 하면서 저에 대해서 약물 치료를 하려고 하고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많이 힘들었어요. 그렇게 제가 더 많이 힘드는 가운데 어디까지 가게 됐냐면 자살 시도까지 가게 됐어요.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자살 시도를 했었어요. 우울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우울증이 말기 증상이 자살 시도거든요. 그래서 근데 중1짜리가 자살을 방법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항상 재밌게 봤던 만화책이 명탐정 코난. 코난에 이제 어떤 자살을 트릭을 만들어 놓은 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욕조 안에서 물을 채워놓고 살짝 이렇게 칼로 끄면 피가 이제 물에 있기 때문에 안 이게 지혈이 안 되잖아요. 조금씩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면 그게 뭐 자살이 된다 이렇게 했던 게 기억이 나가지고 제가 욕조 안에 들어갔어요. 물을 채워놓고 살짝, 아주 살짝 탁 했어요. 근데 피가 안 나는 거예요. 제가 이게 혈관이 어딘지 모르니까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정작 제대로 된 그거는 못하고 욕조에서 한 5시간, 6시간 물었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죽고 싶은데 죽을 방법이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그렇게 실패를 하고 그 뒤로부터 매일매일 제가 잠들 때 했던 생각이 있어요. 이 방법은 안 되니까 제 아파트가 11층이었거든요. 내일은 꼭 뛰어내려야지 이 마음을 가지고 잠이 들었던 것 같아요. 울면서. 그렇게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를 보냈어요. 부모님 사이는 더더더 나빠졌어요. 그래서 신앙도 멀어졌고 가족이랑도 멀어졌고 친구들이랑도 멀어졌죠. 전 친구 없어요 사실. 친구도 없고 그렇게 성인이 됐어요. 성인이 되면 전 그래도 좀 나을 줄 알았어요. 부모님으로부터 떠날 수 있으니까. 또 성인이 되면 제가 뭐 일을 하든 뭘 하든 해서 제 스스로 뭔가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로 대학 진학이 좌절이 됐어요. 저도 이제 사실 그래 나라도 뭔가 해보자. 누나는 유학 갔거든요. 저희 아버지 누나 엄청 좋아해요. 누나가 정교육동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는 누나한테 모든 걸 올인했어요. 그래서 누나가 유학을 가 있는 동안에 퇴직금도 다 뽑아 쓰시고 사채도 쓰신 거예요. 누나가 저희 집안에 있는 모든 기둥을 뽑아갔어요. 저한테 제가 20살 되니까 저도 대학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 대학을 붙었어요. 실제로 사진과를 붙었는데 돈이 없다. 군대 가라. 군대 갔다 와서 얘기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때 너무 사실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나도 자식인데. 그렇게 이제 제가 20살 때 제 친구들은 다 군대 가서 즐길 동안에 더 안 좋아져서 사람들이 정신병원이라고 부르는 곳에 제가 입원하게 됐어요. 이제 폐쇄병동이죠. 거기는 전화도 안 되고 면접도 안 돼요. 외출도 안 돼요. 그냥 이렇게 병실 안에서만 살고 이제 큰 로비에서 사람들 모여서 TV 보고 그 정도가 다인 거예요. 저희 가면 뭐가 제일 귀찮아하냐면요. 약을 주거든요. 약을 주는데 검사를 맡아야 돼요. 그 간호사 앞에서 먹고 삼키고 입을 벌려서 검사를 받아야 돼요. 해보세요. 혓바닥 들어보세요. 이제 그러면 이제 한번 훑어요. 손으로 이렇게. 그럼 알약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야 제가 방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식사를 끝내고. 그러다 보니까 제 삶에 내 인생의 행복은 이제 없구나.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없구나 라는 거를 깨닫게 했어요. 제 인생에 대해서 이제는 나는 내 마지막 끈을 놔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뭐 어떻게 살아는 가겠지만 난 정말 희망이라는 것도 행복이라는 것도
경험할 수 없겠구나 라는 걸 생각하면서 살게 됐어요. 그래서 다시 나중에 퇴원을 해서 이제 어머니께서 그래도 신앙이 있으셨기 때문에 썬데이 크리스천이지만 힘들 때 결국엔 생각나는 거는 교회더라고요. 어머니께서 동성아 교회 가보자, 우리 다시 교회 가보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 거절했어도 되는데 가게 되더라고요. 아 그래? 가볼까? 해서 갔어요. 갔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요, 저를 처음 보는 사람들인데 너무 반갑게 인사해 주는 거예요. 10년 만에 돌아온 사람처럼. 제가 다니던 교회를 간 게 아니거든요. 처음 가는 교회를 갔는데 너무너무 좋아해 주는 거예요. 저를. 아이고 어디 갔다 이제 왔어, 이런 느낌 있잖아요. 이게 뭐지? 이 사람 뭐지? 이 사람들 뭐지? 왜 나 이렇게 좋아해주지? 나 아나? 난 이 사람들 모르는데. 그렇게 그럼 다음 주도 나가볼까? 이제 제 또래 청년들이 있었거든요. 청년들 안에서도 청년들이 너무 잘 대해주는 거예요. 관심을 가져주고. 이런 관심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내가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지? 내가 뭐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런, 전 이해를 못했거든요. 근데 그냥 좋았어요. 나에게 궁금한 게 있는 사람이 있구나. 내 생각과 내 마음이 궁금한 사람이 있구나. 나쁘지 않은데? 하면서 또 사실 고기를 많이 사줬어요. 고기를 엄청 사줬어요. 어느 정도로 많이 사줬냐면 제가 불러내요. 저 고기 먹고 싶어요. 우리 어디서 만나요? 그럼 부산대 앞에서 만나자 그래요. 제가 불러냈으면 적어도 뭐 제가 숟가락 깔고 뽑기라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다 해줘요. 이 형은 저보다 5살 많은 형이었는데 다 해줘요. 고기도 구워주고 제가 먹고 싶은 만큼 먹게 해줘요. 그러고 계산을 자기가 해요. 그러고 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음날 또 고기 먹고 싶은데 또 전화해요. 어디서 만나자. 그럼 다 사줘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호구 잡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 고기 좋아하는데 호구 잡았네. 그래서 엄청 빼먹었어요 제가. 근데 한 번도 거절 안 했어요. 단 한 번도 거절 안 했어요. 그 형이 저한테 몇백 썼을 거예요. 한 달이 아니라 1년 동안 몇백 썼을 거예요. 저 그만큼 많이 뽑아먹었어요. 양심도 없지. 근데 저를 좋아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저한테 시간을 내고 돈을 써줄 수 있다는 사람이 있다는 게 전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사실 배 안 고픈데 고기 안 먹고 싶은데 불러낸 것도 있었어요. 내가 부르면 오는 사람이 있구나. 그런데 그렇게 조금씩 제 마음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청년 공동체 안에서. 사실 제 청년 때 제가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도 좀 그런 걸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다 친하세요? 다 친하진 않죠, 그죠? 제가 들어갔을 때 그랬어요. 그 청년부가 좀 어색한 분위기가 있었던 거예요. 거기도 이렇게 엄청 부흥했던 시기도 아니었고. 그런데 제가 가면서 좀 이제 동성애 고기 사주자라는 명분으로 이 사람들이 다 고깃집 가고 뭐 볼링 치러 가고 카페 가고 이랬던 거예요. 그래서 1, 2년 만에 굉장히 다 엄청 돈독해졌어요. 한 15명 정도, 20명 정도에 된 청년이었는데 그 명분 하나로 우리 예배 끝나고 뭐 고기 먹으러 가자, 예배 끝나고 볼링 치러 가자, 우리 동성애 정착시켜야 되니까 그 명분으로 이 청년부 하나가 됐던 거예요. 이렇게 해서 청년부 너무 재밌었어요. 저는 너무 재밌었고 저한테 많은 것들이 들어왔어요. 물질이나 시간이나 에너지들이. 그런데 결국에는 우리가 중요한 게 뭐죠? 교회에서 신앙생활이죠. 결국에는 예배에서는 우리가 교회를 오는 거는 예배가 빠질 수 없어요. 신앙이 빠질 수 없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교회 생활하는 거 너무 힘들거든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는데 예배 시간에 앉아있는 거 너무 힘들어요. 찬양하는 거 너무 힘들어요. 한두 번이어야지. 전 너무 힘든 거예요. 사람들은 좋아요. 사람들 너무 좋아요. 근데 믿음이 없으니까 너무 힘들기 시작했어요. 예배가 힘들고 청소하는 것도 마음도 안 나고 뭐 봉사활동 하러 가자 그러면 전도하러 가자 그러면 너무 하기 싫고 이제 그 딜레마에 봉착을 한 거예요. 더 이상은 사람의 힘으로 이 교회를 나올 수 없는 시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조금 내가 그래도 기도는 해보자. 그래, 이 사람들 정성이 있지. 내가 기도하는 모습이라도 좀 보여주자. 하나님 기도했어요. 믿음 주세요. 성경을 봤는데 안 믿어져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다는데 안 믿어져요.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렸다는데 안 믿어져요. 저 믿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교회 다닐게요. 근데 안 주셨어요. 믿음이. 끝까지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25살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제는 힘듭니다. 이제는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믿음도 안 생기고 저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 안 주셨잖아요. 이제 그냥 제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도 제 기도 거절했으니까 저도 하나님 거절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제가 교회 나가고 싶을 때 나갈 거고 예배 드리고 싶을 때만 드릴 거고 뭐 그렇게 살 겁니다. 전 이제 제 힘으로 살아볼게요 라고 기도를 했는데, 근데 제가 카페에서 알바를 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이제 저는 이제 큰 꿈이 있었어요. 내가 이제 부산에 좀 큰 카페를 하나 차려보자. 내가 바리스타로 성공해서 커피를 한번 배워보자. 근데 창업 붐이 일어날 때였어요. 커피 붐이 일어날 때. 그래서 커피를 배워서 꼭 성공해 보리라. 그래서 카페 알바를 시작했는데 그 사장님이 또 특이해요. 크리스찬인데 이제 제가 기독교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제가 교회 다닌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사장님이 이렇게 물어봐요. 이렇게 제가 막 설거지하고 있는데, 동성 씨 교회 다닌다 그랬죠? 네, 다니죠. 성경 얼마나 읽어요? 저 안 읽는데요. 그래요? 그러면 새벽 기도는 얼마나 해요? 저 새벽 기도 안 하는데요. 그러더니 가짜네 이러는 거예요. 뭐 틀린 말은 아닌데 그냥 가짜라는 소리 들으면 기분 나쁘잖아요. 저는 가짜라는 소리 들으면서 신앙생활 했던 거예요. 가짜였던 거예요 저는. 근데 그게 밝혀지니까 기분이 더 나쁜 거예요. 그냥 나만 알고 있으면 되는데, 내가 가짜라는 거 나만 알고 있으면 되는데 이 사람이 그거를 밝혀주니까 더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 안 할래요. 그러면 나 가짜라는 소리 들으면서 그리스도인 할 바에는 나 그냥 아무것도 안 할래요. 하나님 안 믿을래요. 나 교회 그리스도인 안 할래요 라고 중얼중얼 하면서 카페 일을 했었어요. 그렇게 2주 동안 거의 중얼거렸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나는 상관없어요. 나는 하나님이랑 나랑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이러면서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2주가 지났어요. 그렇게 2주가 지나고 나서 수요일 저녁이었어요. 여전히 설거지를 하고 있죠. 근데 제 그 카페 앞에 작은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그 수요 예배하는 시간이었나 봐요. 손님이 카페 문을 열고 들어올 때마다 찬송가 소리가 조금씩 들리는 거예요. 손님이 들어올 때마다. 그게 갑자기 너무 좋은 거예요. 이렇게 흥얼흥얼거리다가 갑자기 제 안에 참 뭔가 이렇게 올라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뭔지 모르지만 뭐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뭐지? 처음 경험을 보는 거니까 이게 뭐지? 근데 이게 이렇게 올라오는데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이게 딱 이제 여기까지 올라오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숨이 안 쉬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꼈어요. 이거 하나님이다.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사인을 보내시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든 생각은 내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카페를 그만두고 짐을 싸서 교회로 왔어요. 목사님한테 자초지종을 설명했어요. 제가 이런 상황이고 하나님 얘기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는 거예요. 목사님은 딱 한 번에 이제 알아보시더라고요. 그거는 하나님이 널 부르신 거다. 그래서 너가 원하는 만큼 교회에서 있어도 좋다. 그래서 제가 석 달 동안, 2달인가 석 달 동안 교회에서 살았어요. 방 한 칸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교회에서 있는데 할 게 뭐밖에 없어요. 성경 읽는 거밖에 할 게 없죠. 그래서 성경을 탁 펼쳤어요. 하나님이 왜 날 교회로 부르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뭔가 해보자. 성경이 있으니까 성경을 읽어보자. 창세기 1장 1절을 딱 봤는데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구나.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제가 순식간에 성경 일독을 했어요. 다 믿어지니까. 이것만큼 귀한 말씀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 내 생명이 있었구나. 이렇게 제가 하나님 만나고 나서 그러면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저 이제 어떻게 살죠? 저 최고의 바리스타가 되고 싶었는데요. 그거 해도 될까요? 그런데 목사님을 통해서 응답을 주셨어요. 동성아, 너는 선교다. 너는 선교사로 부르셨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가요? 저는
뭐 이렇게 저한테 말씀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목사님을 통해서 들으니까 좀 제 스스로 듣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목사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길로 가겠습니다. 라고 해서 제가 대학을 못 갔었잖아요. 이제 제가 그 목사 안수를 받아야 이제 선교를 수월하게 할 수 있으니까 목사 안수를 받자. 그러면 뭘 해야 되지 지금? 그래서 25살에 이제 수능 준비를 해서 26에 수능을 치고 27에 대학을 들어갔어요. 근데 신학은 아니었어요. 다른 전공이었어요. 제가 청소년 상담을 전공했는데 27에 대학 생활하고 31살에 졸업해서 31살에 신학대학원을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33살인데 이제 2학년이거든요. 신대원 2학년이요. 2학년 하고 이제 3학기만 더 하면 졸업을 하고 이제 그 2년 뒤에는 아마 빠르면 2년 뒤에는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교를 갈지 안 갈지는 뭐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겠지만 제가 이 길을 간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만족하는 게 그 뒤로 한 번도 제가 나는 불행하다 라고 느껴본 적이 없어요. 그전에는 나는 왜 이런 집안에서 태어났지? 왜 나는 이런 아빠 밑에서 왜 이런 엄마 밑에서 태어났지? 너무너무 불평불만이 많았어요. 왜 나는 이런 삶을 살아야 했지? 사실 제 나이 또래 친구들은 이제 33살이니까 어느 정도 자리 잡은 친구들은 돈 많이 버는 친구들이 있어요. 좋은 직장 간 친구들도 있고 자기 삶에서 어느 정도 자기 능력으로 이뤄놓은 게 많은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사실 아직도 공부하는 입장이고 뭐 제 통장에는 뭐 사실 뭐 10만 원도 없어요 사실. 근데 저는 너무 행복해요. 제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은 다들 저를 불쌍하게 해요. 너무 불쌍하다. 너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았니? 너 정말 힘들었겠다. 그때는 실제로 힘들었어요 저는. 근데 하나님을 만난 뒤에 그 10대 시절에 의미를 발견하게 됐어요. 제가 그때 왜 힘들었냐면 내가 왜 이걸 겪어야 됐는지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우리 부모님이 불화했던 것, 내가 가출했던 거, 학교생활 적응 못했던 거, 자살 시도했던 거, 정신병원에 입원한 거, 그게 다 의미가 있는 거였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있으니까 네가 한번 겪어보고 그 사람들에게 용기를 줘, 힘을 줘, 복음을 전해줘 라는 의미였더라고요.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래서 저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요. 자살 시도한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요. 저는 학교생활 적응 못한 아이들의 마음을 알아요. 친구 없는 아이들의 마음을 알아요. 그리고 부모님이 화목하지 못한 불화한 그 가정 아이들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걸 알아주는 것만으로도 사실 많은 치유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상처인 줄 알았어요. 내 삶의 상처였구나. 그래서 나는 상처에 매인 사람이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그게 흔적이라고 하는, 성경에서 표현하는 흔적이라고 하는 거더라고요. 이 흔적을 스티그마라고 하는데요. 이 스티그마가 뭐냐면 로마 시대 때 이제 전쟁에서 영웅이 공을 세우고 돌아오면 왕이 뜨거운 이 쇠를 달궈서 이 몸에다 찍어줘요. 그거는 사실 의학적으로 보면 화상이잖아요. 뜨거운 거에 대었으니까. 근데 그 화상에 의미가 부여되는 순간 훈장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황제가 나에게 준 표식이야. 그럼 그 사람은, 이 표식이 있는 사람은, 스티그마가 있는 사람은 로마 황제 오른쪽에 앉아서 식사를 할 수 있어요. 최고의 영광의 자리인 거예요. 근데 솔직히 따지고 보면 화상이잖아요. 그냥 그게 의미가 부여됐을 뿐이지. 근데 이 사람은 그걸 너무너무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걸 너무 자랑스럽게 쳐다보는 거예요. 저도 제 그 청소년기의 삶이 저한테는 스티그마예요. 예수님의 흔적인 거예요. 저는 이게 지금은 너무너무 제 사역의 무기가 됐어요, 사실. 그냥 평범하게 자라서 아니면 뭐 목사님 아들로 자라서 그렇게 평탄하게 자라온 사람이 사역을 했을 때 사실 그 사람도 그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지만 또 저 같은 삶을 살아온 사역자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뭐 전도사님들 출중한 사람들 많아요. 노래 잘하는 사람, 뭐 방송 장비 잘 다루는 사람, 뭐 문화적인 사역을 잘하는 사람,
근데 저는 제 무기는 제 상처예요. 저는 상처 입어봤기 때문에 상처 입은 사람의 마음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에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께. 제가 평범하게 신앙생활하고 평범하게 학창생활을 보냈다면 저는 사역 못했을 거예요. 누구의 마음도 알아줄 수 없었을 거고 내가 경험해본 것만 공감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폭이 좁은 사역자가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사실 다들 상처 있으실 거예요. 돌아오면서 상처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것의 의미를 발견하시면 더 이상 그것이 상처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흔적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의 영광스러운 사명이고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정체성을 그 상처에서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